또 내년 결혼식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젊은 예비 부부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도 또 한 번의 시간의 빠름과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예전부터 쓰여진 말이 아니라 원래 의미하고는 다르게 쓰여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신조어죠. 그렇죠. 신조. 사회 발전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콕 하면 방콕 태국의 나라 수도 그렇죠? 태국의 나라의 수도 방콕인데 우리가 방콕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방에 콕 박혀 있는 사람 이렇게 방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가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반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렇게 할 적에 보통 반가 이렇게 씁니다. 모르세요 지금? 그럼 혹시 인싸, 아싸 이런 단어 아십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데 그렇죠? 인싸, 아싸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은 어느 매체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겉도는 사람들 그렇죠? 왕따, 겉도는 사람들, 아웃사이드의 반대말이 인사이더. 그것을 줄여서 인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싸. 이 인싸는 자신이 소속된 무리 어떤 그 집단에서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임 가운데 사람들을 잘 웃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꾸, 안 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꾸민 듯 안 꾸민. 와, 꾸민 듯 안 꾸민 듯. 예, 맞아요. 꾸. 와, 역시 젊은 사람들이 틀립니다. 그럼 극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예, 극도로 혐오한다. 극혐. 너무 잘 알아요. 역시 젊음이 틀리긴 틀립니다. 그렇다면 우유는 우유빛깔 나는 예, 비슷합니다. 우유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기가 막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괴귀라는 낱말은 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괴귀. 누가 얘기했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을 새괴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듣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우리 자녀들이 쓰는 말들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사전에 등록된 신조어 중에 아예 국어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삽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낱말이 있습니다. 원래 삽질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삽을 갖고 땅을 파는 그 행위를 삽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 삽질의 의미가 쓸모없는 일을 하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 능률적이지 못한 일을 한다 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사람 삽질하고 있냐면 어리석어.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능률이 없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차 부대, 탱크 부대를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하는 그 일과가 전투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를 손질을 하고
그냥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훈련하고 탱크에 가서 탱크 닦고 정비하고 그러고 하루 지냅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막사를 짓기도 하고 삽을 들고 와서 길을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호를 파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참호를 파거나 길을 내다가도 이 명령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참호를 다시 묻으라고 그러든지 길을 다시 원래 상태로 바꿔놓으라고 그러든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뚜껑 열리죠. 하루 왼종일 며칠 힘들어서 참호를 파놨는데 다시 맺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병사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병신 삽질했네. 괜한 고생을 했다는 의미죠. 효율성도 없게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이런 말을 썼던 군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 말을 그대로 써갖고서 이것이 이렇게 변질된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결국 삽질한다라는 말은 헛수고한다, 헛수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삽질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금도 내가 이런 삽질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제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 분명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뭐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대학은 좀 덜합니다만 초중고 학교 때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부모님들도 많이 듣는 이야기 무엇일까요? 공부 좀 해라.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천재성을 갖고 있네. 공부해야 돼. 학생은 공부해야 돼. 이래도 공부 저래도 공부. 그런데 공부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노력이 있어야 돼. 노력해야 돼. 공부하는데 노력해야 돼. 학생은 노력을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Genius is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에디슨이죠. 발명가, 미국의 천재 발명가 에디슨이 남긴 명언입니다. 이 명언을 바탕으로 저희가 살아가던 그 어린 시절에는 참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노력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교육은 1%의 영감을 버려둔 채 그냥 노력만 하면 다 된다고 믿어왔고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했고 아이들을 그렇게 닥달했습니다.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의 영감보다는 99%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죠. 하지만 에디슨의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에디슨의 원래 뜻은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이 말을 전달할 때 1%의 영감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99%에 대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에디슨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전과나 발명하는데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해서 했다. 그래서 에디슨은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 명은 노력이 영감보다 중요하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감이 없으면 노력이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에디슨의 자서전에 나와 있지요. 1%의 영감이 없이는 99%나 되는 엄청난 노력을 해봐야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노력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영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의 영감 없는 99%의 노력과 땀은 결국 삽질, 바보 삽질,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것. 여러분, 공부를 밤새도록 죽어라고 해도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99%의 노력을 아무리 밤새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안 오르죠. 노력 안 했나요? 노력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1%의 영감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열중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력만이 아닌 올바른 생각과 마음. 여러분,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무엇일까요? 지혜지요.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지혜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 종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실하기만 하면 돼. 성실하기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성실만 갖고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실을 기본으로 한 나만의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죠. 그것이 1%.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1%의 나만의 영감, 나만의 지혜를 갖고 있어야 내가 승진도 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내 삶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정권이 바뀌면,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의 왕이 바뀌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지요. 엉뚱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더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노니.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지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책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를 다 누리고서도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헛되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본분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다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지혜, 모든 사람이 필요하죠.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부 간에도 필요하고, 자녀와도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 또 직장과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필요한 이 지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실수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대해야 되냐? 지혜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아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스스로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사람의 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혜를 성경은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돈과 명예 이딴 거 구하지 말고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그래서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주신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를 바치고 있는 어떤 조건일까요? 아니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없기에 문제를 더 깊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너무나 중요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꾸짖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 잘 듣는 사람만이 아니지요. 비록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어긋나는 삶을 하지만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그 지혜를 나에게 빌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구하면 정말 주시는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의 삶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의 삶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점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참 간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삶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구구단처럼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심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공식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했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정말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일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이 순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학위를 많이 따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도 정말 내가 IQ가 높아서 멘사 그룹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삶의 문제는 교과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변형된 문제들이, 응용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찾고 지식을 찾고 빠른 성공을 위한 어떤 방법을 습득하는 데는 관심을 보이는데 그 지식을 운영하는 지혜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살면서 정말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 지식에 꽉 막혀갖고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인 이익만 어떻게 하면 얻을까 급급해하죠. 멀리 보지 못합니다. 삶이 근시안적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즐겨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 대박 났어. 그래서 당장 끝을 보려고 하는 방법에 몰두한 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저렇게 하면 대박이 납니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눈앞에 실리와 빠른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약삭 빠르지요. 자기 것은 얼마나 그렇게 잘 챙기는지 약삭 빠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가 우선입니까? 정보가 우선이고 지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요. 하지만 돈을 벌었는데 망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혜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PhD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IQ가 높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높은 것 뿐이지. 그냥 내가 박사학위 딴 것 뿐이지.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면 그런 지식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지요. 혼란의 와중에 빠져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 좋지 않은 악수를 두고 계속 악순환을 계속합니다.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멀리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어려워도 지혜를 가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보시대 아닙니까? 딱 클릭하면,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 순식간에 내 앞으로 나옵니다. 고도의 지식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사하면 이렇게 우러러봤어요. 근데 요새 박사하면 어떻게 봅니까? 그냥 흔하디 흔한 게 박사입니다. 지식은 높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왜요?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지혜의 결여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식하기는 한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하지?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단 한 번뿐입니다. 인생 단 한 번뿐이에요. 지나간 시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우리에게는 카이로스가 있는 것이죠. 기회이죠. 지나가고 있는 시간은 잡을 수 없는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는 삶에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후회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후회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해놓고 잘못했어. 이거 해놓고 잘못했어.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하고 삶의 후회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순간을,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아도 물론 우리는 환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시련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힘들고 그 시련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뿐이지, 시련 가운데서도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시련을 축복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그 지혜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정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고난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고난만,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함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길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요, 정말 그 지혜로 인해서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지혜를 구하십시오. 99%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1%의 영감, 1%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후히 주신 분이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그 지혜가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더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